눈물 없는 인생, 울음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울음과 눈물은 모든 인생에 필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울고 눈물을 흘리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거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감정이 신체적인 한계를 넘었을 때, 그 받는 압박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을 때 울음을 울게 되고 눈물이 흐르게 되죠. 심리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극심한 정서적인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별, 또는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망연자실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깊은 공감이 되거나 강력한 연민을 느낄 때 자신의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타인의 아픔이나 영화 또는 소설 속의 주인공을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울 때도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이 고차원적인 정서 반응, 이것을 소위 미러 뉴런, 거울 반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극도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막 울죠. 어려운 전쟁에 승리하였다, 싸움에서. 세계적인 유도 선수권 대회에 나갔다가 우승하면, 여러 가지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우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심각하게 번민하며 울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3번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그 눈물을 흘리심은 단순한 슬픔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신인과 동시에 인간이신 신인 양성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눈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이 이 구절입니다. 영어의 원어에 Jesus wept. 우리 한국말 성경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뭐죠? 6글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가장 짧은 성경.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시죠? 아니,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이 3번이나 그 집에 가셨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늦어졌습니다. 이미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너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저도 압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 부활, 우리 오빠가 아니야, 너네 오빠가 어디 있냐? 무덤 앞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보인 그 이야기,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왜 우시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금 있다가 살려낼 거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신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야, 위로가 돼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려 장사 지내고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그와 함께
울어주는 거죠. 예수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친구의 곁에 가서 야 울지 마.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잘해요. 아이고 믿음도 없어. 천국 갔어. 조금 있으면 너도 갈 거야. 위로가 돼요 그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 지금 예수님은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다가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사실을 하고 죄에 대한 분노 중에 흘리신 눈물이 아닐까. 신학자들은 고차원적인 이런 해석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아요. 너하고 나하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웃에 살면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면 그분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 불신 따지지 말고 뭐 가난하고 부유한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배울고 안 배우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인 불교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수재로 화재로 여러 가지 재난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국 교회가 먼저 달려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달려가면 세상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타 종교라고 안 되고 너무 외골수적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셨던 눈물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인데요 3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까지요. 오늘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감람산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감람산 맞은편 마을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에 있는 곳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 나귀 보리니 너희가 풀어 끌고 와라.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라. 실제로 두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 나귀 임자들이 나와서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묻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예수님께 끌고 온 그 어린 나귀의 잔등에 그들이 겉옷을 펴고 길에도 옷을 펴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팜추리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말이 우리말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다. 그리고 가까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자, 다시 41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어디에 가까이 오셨다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디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어요. 이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동문 내리막길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맨 밑에 내려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 있고 거기서부터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동문이 나타납니다. 그 예루살렘 성 동문을 거의 올라가 가까이 가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세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우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색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색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 예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도성, 성, 마을,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살렘은요,
여러분 잘 아세요. 샬롬, 평화야. 그러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입니다. 근데 예수님 평화의 성을 보고 우세요. 왜 우시는지 42절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을 보시고 네가 평화를 알았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오늘 너의 성에 평화가 없구나. 너의 성에 평화가 안 보여. 예수님은 평화 없는 평화의 도성을 보고 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신다는 단어가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클라우센,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이 단에 단순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이 운다는 단어는 어깨를 들썩이며 크게 소리를 내어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고 옷으로 포장된 도로를, 세상 그 어떤 황제가,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옷으로 포장된 도로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옷으로 포장된 도로 위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요, 찬송을,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평화라고 막 난리 때립니다. 근데 그 순간 성 가까이에 오셨던 승리의 입성,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성을 보시면서, 평화의 도성을 보시면서 평화가 없는 그 모습에 뭘 보세요? 그게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싸움과 온갖 죄악과 불법과 만행이 그곳에 있습니다. 악행이 그곳에 있습니다. 폐륜과 타락의 도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소리내어 어깨를 들썩이며 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물을 쭉 흘리는 정도 아니고요.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나. 이 성이 멸망, 이 죄악으로 인해서 성이 멸망되는데 그 성의 멸망 상황이 보통이 아닙니다. 토둔을 쌓는다. 흙도자 언덕에 큰 언덕을 흙으로 쌓아서, 마사다 가보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신과 혼이 있는 마사다. 최후의 900명이 버티다가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다 함락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변에 토둔을 쌓고 흙 언덕을 쌓고 공격합니다. 900명 남아있던 그 마사다에 스스로 그들이 모두 다 생명을 끊고 기적같이 살아난 생명 6명에서 그 이야기가, 먹을 양식이 있고 물도 있었는데 그 성 안에서 그들은 차라리 이방인의 칼에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군사관학교 모든 사관학교 졸업식을 거기, 많은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을 그곳에서 합니다. 정신교육의 터전으로 마사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 AD 33년경 돌아가셨다고 하면 AD 70년의 일이 불과 한 40년, 30년 좀 넘는 기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 겁니다. 화려한 성의 겉모습 안에 있는 내면의 부패와 타락, 죄악과 불법, 온갖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현실, 닥쳐올 파괴와 붕괴, 고난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 통곡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십니다. 더 이상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평화를 잃어버린 채 평화 없는 불화의 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 비난,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처참한, 가장 참혹하고 냉혹한 그 모습이 그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 관용, 겸손,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제 아내하고 저희 큰딸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다는데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 어떠실까? 그래, 너네 집은 참 나의 평안이 가득하구나.
너네 집은 참 사랑이 많구나. 이해와 용서가 있구나. 그러실까요?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 딸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대한민국에서 의원님, 우리 김준영 의원님,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보시고, 왜 웃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더 어느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실까? 제가 물었더니 제 아내는 살짝 말하고 제 딸은 단호히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더 우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아주 어린 꼬마아이가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어요. 어떤 어른이 그 어린애에게 물어봐요. 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니? 그랬더니 예,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기래요. 그게 무슨 또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집을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를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실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국회나 정부를 보고,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을 보고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실까? 이건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제 딸아이의 이야기에 공감했을 거예요. 맞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 좁게는 우리 집이, 아니 나 개인은 어떤가?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며 너 좀 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내게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한 적 언제죠? 얼마나 되죠? 저는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님의 세 번째 오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구원하시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거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크라우게스 이스 크라스, 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crying strong, crying, strong, 아주 강하게 crying, 외치면서, 그 다음에 kai, 사쿠루스라는 말이 있는데, 사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게 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눈물이랍니다. 다쿨론. 저도 어려워요. 헬라를 많이 28학점 했습니다. 제가 헬라. 근데도 이 모양입니다. 근데 눈물로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기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소원,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0.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다음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뭐라고요? 나가서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옮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 그냥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구원하실 그분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히브리서 다시 보세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글 이건 신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피하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가 옮겨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옮겨주세요. 아버지 십자가 옮겨주세요. 내가 들었어. 십자가 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편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웃과 가족 간에도 왜 불편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정당에서 다 자기네 정당대로 안 돼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여러분 다가 안 싸우고 정당의 대표들이 가서 싸워서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다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안 돼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게 응답입니다. 왜 이걸 모르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응답이라고 그걸 그대로 오늘 예수님 울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 울지 않으실까요? 우리 집을 보시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대한민국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남의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너네들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루살렘 성,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화의 도성으로 폐륜과 폐악과 죄악과 불법의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눈물 나게 했던 여러분 이 장면 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두다. 예배당에 나와서 4배만 채우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사람 아닌가요? 내 뜻만 이루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강도의 구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